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얻은 자들은 이전에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곧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한 자들이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어떤 보여지는 행동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로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불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계시를 거부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창조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인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없게 느낄만 하도록 하셨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섭리,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듯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상태를 두고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란 신, 그 존재는 알고 인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감사가 없으며 그 생각이 곧 사라질 것들을 향하여 있는 미련한 상태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함의 끝은 곧 썩어 없어질 것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을 향하여 신처럼 받들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다는 듯이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스스로 어리석고 멸망하는 길을 택하려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자신들을 빚으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허망한 것들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영광을 돌릴 대상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향한다고 합니다. 그 진노는 바로 그들을 그 허망한 상태에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죄의 길로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고난을 겪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유익이며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찔림도 주지 않으시고 고난도 주지 않으신다면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허망한 길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떳떳하다 생각하는 미련한 상태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라 보통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할 순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그 자리에 두길 원하고 또 거기서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영원한 사망의 길을 놓였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 앞에서 내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것이 축복이라 우리가 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고정하기 원합니다. 온 만물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경배하도록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마음을 걷어내고 또 돌이키고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를 드려야 할 왕이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열망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의미와 감사를 잃어버린 삶에서 진정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